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저희들 또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되고 생명되고 지혜로운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늘의 거처에 보화를 쌓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이제 잠언서를 한 절, 두 절, 많으면 세 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를 해가면서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9장이구나. 아니 그 조금씩 한 것 같은데 벌써 9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크고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그런 것만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씩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렵고 또한 힘들고 또한 주를 위해서 할 수 없음을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힘써서 주를 섬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 들어가면요, 지혜가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9장에서 말하는 지혜가 8장까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8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즉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 속성을 가진 초월적이며 완전한 천상의 지혜이며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사실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흐름상에서 솔로몬은 다시 지혜가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는 천상의 거처와 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본문에 이 9장 1절 말씀에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은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탱하는 7 기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없어도 되는 걸까요?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캄보디아인가요?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모시고 이제 그 지어진 교회를 둘러보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교회래요. 딱 가서 봤어요. 놀랬어요. 뭐가 없어요.
예? 벽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너무 덥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는 약간 가건물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붕만 있고, 지붕만 있고 그 지붕 지탱하는 기둥은 있는데 사방에 벽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건물 처음 지을 때 기초 쌓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얹어 놓는 그 있죠. 그냥 속은 텅 이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벽이 없나 그랬더니 캄보디아에서는 벽을 이게 잘 안 한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걸 이제 한번 느꼈는데 캄보디아도 기둥은 있어요. 아무리 없는 건물이라고 해도 기둥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벽은 없어도 돼요. 어차피 지붕은 벽이 없어도 어쨌든 쓰잖아요. 그런데 기둥이 없어 버리면 그렇죠?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고대 사회에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들 보시면 그 기둥이 또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돌로 된 큰 기둥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떠한 기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냐면 7기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우리가 여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수가 3이고 세상의 수가 4 더해져서 7 완전하다. 완전수로 저희들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초청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이 집은 완전하며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 완전한 구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거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거처가 이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그렇죠?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것이 조금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게 조금 또 잘되면 그거 가지고 또 좋아하고 이것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확정받은 성도들이라면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쌓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를 위해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보물 쌓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의 값이 올라가냐면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만요. 그래서 뭐 20년 전에 조금 뭐 금을 좀 사놓은 게 지금 막 돈이 그냥 엄청나게 올랐다 뭐 그런 말도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은 자꾸 뭘 모아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돈을 잘 안 모읍니다. 돈, 그렇죠? 금을 모아요. 왜냐하면 금은 어느 시대에 가든지 이게 오르게 돼 있다 이거죠. 이제 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휴지 조각 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면요. 근데 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금을 모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로 돼 있대요? 그런데도 금을
그거 못 갖고 갑니다. 그 갖고 가도 거기서는 그거 뭐 취급도 안 해줘요. 예, 취급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뭐 금길이라며요. 길이 금이에요. 그냥 다 금이에요. 다 굴러다니는 게 발에 차이는 게 돌이래. 아니 돌이 아니라 금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그 금을 모으려고 그렇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으지 말아라는 거예요. 금은 천국에서는 그냥 쳐주지도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자꾸 쌓아라. 우리가 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쓰면 그게 하늘에 쌓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유한하며 인생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한번 세상에 왔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믿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죽으니까 어차피. 안 믿는데 뭐 안 믿으면 안 죽어요? 정해진 것이에요. 정해진 것. 반드시 죽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손으로 돌아가는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장이 0이기 때문에 끝도 0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졌다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나는 많이 가져서 기뻐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가지지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0인데 어차피 0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집을 꿈꾸고 있습니까? 요즘 뭐 금도 금이지만 또 집을 갖고 그러잖아요. 집, 그죠? 뭐 요즘은 또 그렇게 집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그냥 다들 짐이 돼가지고 아주 허덕이고 계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거 집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짐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집을 갖는 게 아직도 꿈인 사람이 많이 있죠. 집을, 아파트를 하나, 좋은 빌라를 하나 갖는 게 꿈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젊으셨을 때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지으신 분 있어요. 그래서 막 정원도 만드시고, 그죠? 계단도 만드시고요. 그래가지고 착 집을 그냥 너 진짜 내가 꿈꾸던 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서 한 10년, 20년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집을 못 살고 나오시더라고요. 왜? 이제는 그때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은 계단 하나도 올라갈 수 없어요. 계단 있는 게 힘들어. 그때는 내가 제일 좋다고 만들어 놓은 집인데 내 몸이 그거를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는, 그 집을 내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이 땅의 집이에요. 이 땅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결코 무너지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믿음의 집이 하늘에 세워져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보물을 쌓고 치장하고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뭐 인테리어 한다, 뭐 정리한다, 그거 조금 뭐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조금 뭐 보기 좋게 해놓으면 뭐 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왜 그걸 하는데 인생을 소비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늘의 거처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보물을 쌓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